자살은 사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 절대로 우리는 자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죽는 것처럼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생명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란 말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출발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말씀입니다. 우리 4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기라. 아멘. 창문 닫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제 마음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음을 든든하게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막 예민해가지고 막 흔들리는데 마음이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나에게 하는, 자녀된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잠언은, 특히 이 부분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청년의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말을 지금 자기의 자녀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지혜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으실 때 지혜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내 말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청종하라는 거죠.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으로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죠. 눈에, 내 눈앞에 말씀이 계속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눈에 계속 노출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도 지키라라고 되어 있고 이제 23절에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것이 같은 지키라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 지키라는 샤마르라는 건데요. 이것은 보존하다, 울타리를 치다, 보관하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이 지혜의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보관해라. 보존해라.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보호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귀 기울이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유심히 들으면서 마음에 보관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외웠잖아요. 말씀을 외우고 새기고 기억하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 생각이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 우리의 감정, 이것은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도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관한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보관하고 내가 그것을 간직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 거짓뿐인 우리의 마음, 정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거짓뿐인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러니까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률이나 법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유지시키는 것이 어느 기관이죠? 바로 사법부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지키고 이걸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판단함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더러울 수밖에 없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온 세상의 어떠한 마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그렇게 부패한 것,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는 거죠. 더러운 거예요.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뜻은요, 뭐 내가 말씀을 아예 모르고 내 기억하는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다른 마음을 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마음으로도 버린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그러니까 생명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는 겁니다. 아유 뭐 교회 조금 안 가도 일단 돈은 벌어야지 뭐 이런 마음들.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앞서는 마음, 두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 두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의 그 영혼의 좌소, 마음이 영혼의 좌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의자, 영혼의 의자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보다 그 어떤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보관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0절 오늘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보관하라.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간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명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관하고 간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는 거죠.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가지고 가요. 그것은요,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오늘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진리,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어떻게 얻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보관함으로 그 지혜를 내가 얻게 되면 뭘 얻어요? 건강을 얻는 거예요. 그 얻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이 된다.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실제 육신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그래서 건강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만약에 병들면 이 육신도 따라 병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육신의 질병을 얻어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면 거기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온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마음도 어렵잖아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막 화도 많이 나고 분노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면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20절에 귀, 21절, 25절에 눈, 24절에 입, 26절, 27절에 발들을, 그러니까 우리 신체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생명은 이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마음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시작은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올바로 지킨다는 것은 인체의 모든 기능이 올바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모든 기능이 건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 이런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마음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영적인 좌소입니다. 마음이 바로 영혼의 그 의자.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일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중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주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오늘 예배 처음에 읽었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일터가 침해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게 어그러지고 상하고 상처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내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사실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게 되고요. 이런 어떤 그런 죄를 짓게 되죠. 대표적인 게 히틀러잖아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엉망이 되자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터.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명과 또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키라라는 말은요, 이제 나차르, 그러니까 아까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고 이건 나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불신앙으로부터,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잠언의 주제에 따르면 무지,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감싸 안아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과 생활입니다.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가는 길을 편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사랑하고 지치지 말고 내 말을 앞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 간직되어 지켜진 마음, 보호받은 마음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은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고 보호받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작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발.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하면,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 전인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변화, 전인격이 올바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입술을 보면요, 오늘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명령이죠. 구부러진 말, 이케슈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사악함, 심술궂은, 의도가 악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의 창,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뭔가 거리감이 있으면 속일 수 있죠. 다 표현하지 않으니까. 근데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면요, 우리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심술궂은, 의도가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행동에도 영향을 주지만 내 행동이 내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이에요. 비뚤어진 말은요, 레주트, 이것은 완악함, 교만한 말입니다.
사악한 의도가 있는 아까 그 구부러진 말은요, 일부러 악한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못되게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은요, 비뚤어진 말은요, 완악함, 교만함. 그러니까 내가 내 말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 우리 입술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에는요,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가 내뱉은 말은요, 그것이 능력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로 바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요, 15절부터 17절에 쭉 보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튀어나오잖아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멈추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젊었을 때 훈련을 받을 때 사실 영적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먹으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제가 오늘 그냥 영혼의 비타민 이렇게 바꿨는데, 하나님, 기람이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기람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그리고 사탄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사탄도 있거든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아, 기람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제 이거 꼭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꼭 먹으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영적 비타민인데, 여러분도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드십시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그 열매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 눈이죠. 잠언서 오늘 본문 4장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눈이라는 것은요, 감각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분별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는 가치관, 관자가 본다는 거죠. 내 마음의 눈이 가치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곧게 살펴,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기준과 방향성을 올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자세하게 더 하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감각과 인식, 우리의 삶의 이 가치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결국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눈꺼풀,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결단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정할 수 있게 하잖아요. 내가 보기 싫은 것은 눈을 감으면 되잖아요. 그게 눈꺼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의미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그러니까 보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것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는 대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관을 정하고 내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 감각하고 우리가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아멘.
발은 언제나 행동과 우리의 어떠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서 있는 현재 주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활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올바른 길로 행하고 바른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 2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리라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끊을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생각이 들면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지키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행동.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리라. 아멘. 중심,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아쉬워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일 시키려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흔들고 뒤틀리게 하고 많은 문제들로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무엇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냐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혹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르려고 해요. 두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두 개로 나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혹시 내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을 멈춰라. 한 마음을 가져라.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에 가까이 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전히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순간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 그것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